믿습니다. 아멘. 요즘 무더위로 인해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더위 때문에 수면 장애를 앓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떤 찾아온 문제 때문에 이로 인한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직장 문제,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 또 부부 간의 갈등 등등 불면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수면제 약을 먹고 잠을 청하해서 잠을 자면 좋은데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의 녹화 중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 녹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명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을 청하는데 어느 날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해 이렇게 낮에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그런 불면증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서 치료가 됐는데요, 그분이 불면증을 앓을 때 제가 그분을 좀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약을 먹어도 새벽 4시가 넘어야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하루 중에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은 그렇고 어느 날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런 생활을 반복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목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흉년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흉년이 들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물이 넘치는 곳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삭도 역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삭이 만난 두 번째 위기는요, 그 그랄에서 이삭이 만난 두려움이라는 위기인데요, 첫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 위기는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 위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답자 사람들이 이제 그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아브라함 역시 가졌던 위기예요. 아브라함도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세 번째 위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랄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그 농사짓던 우물을 메어버리고 이삭을 그랄로부터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씩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우물을 양보하고 쫓겨나가지만 그 이삭의 입장에서 그 쫓겨나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이삭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삭에 대한 내용이 26장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38장까지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 26장 한 장만 이 이삭에 대해서 하려 하는데 26장 한 장에 이삭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고 그렇게 순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함께 스터디했던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실에 모여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미나 끝날 때쯤 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또 눈에 이제 사람들 눈에 잘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만에 그만두었어요. 들어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이민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 중형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한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해요.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 이제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딸 둘에 아들 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큰딸만 이번에 데리고 나왔다는데 큰딸이 12살이에요 둘째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8살이래요 여러분, 둘째가 이제 큰애가 12살, 둘째가 8살이면 나이 차가 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나이 차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란에서 사역할 때 2번이나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이란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위기를 또 겪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렇게 제 기도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저는 기도 노트를 옮겨 적을 때 색깔로 표현합니다. 3가지 색깔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초록색. 아마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이 색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설명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은 일반적인 기도예요. 빨강색은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빨강색입니다. 초록색은 뭐냐면 응답된 기도는 초록색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빨강색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여전히 빨강색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 옆에 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 보세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예쁘게 생기고 위장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빨강색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흉년의 위기를 만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는데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26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라고 말한 것은 흉년은 들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비록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보니까 이삭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 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살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전환을 해서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세상적인 그런 룰을 따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룰을 따라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정직하게 하라고, 아마 사업하는 분들한테 정직하게 하라고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성도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했더니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잘했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다가 망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이미 죽고 난 후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닌데, 아버지가 축복받은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이삭이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걸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방향전을 해서 그랄 땅에, 비록 흉년의 땅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랄 땅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주말 농장 같은 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주말 농장 하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려요. 저도 예전 살았던 집에 뒤에 텃밭이 조금 있어서 좀 심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심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좀 심어 놓으셨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요, 금세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를 제가 생각하다가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기술은 아무나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활용해서 그랄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흉년이 들을지라도 물이 공급되니까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그랄 땅에 머물까 쉬운 결정은 아닌데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랄 땅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여기 선생님 혹시 뭐 모르시면 선생님, 아시면 집사님,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오늘 예배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잘 믿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자꾸 예수님의 생각을 내모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뜻을 몰아내고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확실한 방향 전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교인 여름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수련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여름에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좀 좋은 환경에서 그런 은혜를 공급하고 주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 준비위원들이 참 애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이거 전교인 수련회 하나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충분히 그 안에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 땅이라는 낯선 땅에 오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보니까 더 리브가 때문에 혹시 내 생명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두 번씩이나 겪었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근본적인 뿌리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을 줌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곁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삭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시켜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삭처럼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곁길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남편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남편 이삭에 대한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게 아비멜렉의 눈에 들켜요. 그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면서 여동생이 아니라 전 부부구나, 이렇게 아비멜렉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삭을 야단치고 오히려 그랄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리브가는 이삭이 아내니까 이 리브가를 아무도 건들지 마라.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성경학자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줬다고 그렇게 그분은 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게 어떤 두려움이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괜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그 요소들이 100%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40%,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사건에 대한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4%밖에 안 돼. 나머지 96%는 뭐예요? 다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했던 일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심리학자 글을 이용해서 두려움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반면에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죠.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 옆 사람을 향해서 24개의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한번 웃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많이 웃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웃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웃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래서요, 사단은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두려움에, 근심에, 걱정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처방하냐면 이렇게 처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 지키실까요? 빼앗는 사람이 있어. 빼앗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빼앗는 존재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평강을 빼앗김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와서 빼앗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막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사기 비슷한 일을 겪어대면 막 화가 나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평강을 막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안 내고요? 화가 안 내고요. 지난주 여러분의 평강을 너무 많이 빼앗겼을 텐데 여러분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분명히 여러분의 평강을 막 빼앗으려고 막 사단이 온갖 공작을 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저는요, 찬송가 370장,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37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부른 찬송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자식들은 많지, 먹고 살기는 힘들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인생의 짐을 다 풀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1절 2절 같이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실요, 이 찬송이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특별히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인생, 한 남자가 65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짐이 많이 무거웠겠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이제 아버지 인생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그런데 그 두려움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들이 다 기도로 변화되고 그런 한숨들이 다 노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평강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부가 되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했던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지금 살던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제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민들한테 살던 곳을 떠나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혹시 새들어 살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집 빼! 뭐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입니까? 저도 집 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여러분 심정을 아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샘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샘물을 이제 그랄 목자들이 허물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팠어요, 그 샘물을.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옮겨가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샘을 파요. 그 샘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대적이라는 뜻으로 이삭이 짓지요. 여러분, 이삭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양보하며 자기가 애써 팠던 우물을 그렇게 놓고 떠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수 우물을 또 팠는데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넓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양보하고 그렇게 그 지역을 포기하고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오늘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있지만 늘 이삭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전까지는 침묵했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서 착착착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침묵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상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삭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건 여기에 처음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늘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때로는요, 이처럼 위기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또 유학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이제 군대 갑니다, 유학 갑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냐면 저 역시도 주님을 참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났던 게, 제가 어머니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머니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아니라 어머니 품을 떠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사서함 14호,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군번은 잊어버렸는데 그 주소는 외우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떨어져 놓으니까, 그곳에서 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남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그 군대 다녀온 지역을 돌아서서 소변도 안 눈다고 그래요. 그 방향으로. 남자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대하고 그 부대에 여러 번 찾아가서 부대를 위로하고 격려해 드린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이제 제대하면 소대원들이 그 돈을 이렇게 걷어서 뭐 이렇게
회를 하나 만들어줘요. 지금은 다 버렸겠지만 한때 그 고이고이 간직했을 때가 있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군대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제대할 때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봉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달에 3,000원씩을 무조건 그 봉급에서 떼서 적금을 들도록 했어요. 군대 시스템이. 그러니까 한 10 얼마를 제대할 때 찾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반절 이상을 그 면도기, 전기 면도기를 제가 사주고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또 유학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러한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생생히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아비멜렉, 아우삭,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인데 그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다시 말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지금 힘이 센 데는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맹세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우물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심히 수고해서 그 얻은 것을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누가 차를 탁 치고 갔어요. 나가보니까 앞 휀다가 나갔어요.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요즘에 뭐가 있어요? 지하에? CCTV. 바로 CCTV로 달려가죠. 아니면 블랙박스가 있으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삭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바로 꼭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이거 목사님 그러면 접촉사고 나면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삭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오늘 흉년의 위기, 두려움의 위기, 또 그럴 사람으로부터 쫓겨나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 위기를 이삭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를 가지고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게 되고 그 한숨이 노래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네가 너를 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방향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아버지 나의 뜻, 나의 생각, 아버지 나의 마음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대로 아버지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고집 피우지 않고 아버지 내 것을 고집 피우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런 그 수많은 문제, 염려하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날 목자들이 아버지 얼굴이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때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성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감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제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다같이 일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함께로 방향전환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내어 맡기며 갈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식하며 풀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